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까지 727편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이렇게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이 용정이 용의 우물, 용의 샘, 그 용정입니다. 분문은 똥문, 거름문,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름문, 그게 분문. 한글로 말하면 똥문, 그렇게 됩니다. 용정으로 분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문이 어문, 물고기를 들어오고 나가는 어문이 있고 또 똥문도 있고 또 양문도 있고 양떼를 또 이렇게 문이 다 따로 있어. 여기 보면 용정, 용의 우물, 용의 샘, 그 다음에 분문, 똥문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다시 우리 13절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이 왕의 연못, 왕이 쓰는 왕의 연못, 그 왕의 못입니다. 왕의 못에 이르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상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자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벽을 중건해서 뭘 받지 말자? 수치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벽이 무너지면 뭘 받는다? 수치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심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하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이 문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되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그런데 그 말씀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묻는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4절.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먹으면 다 내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에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가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내 영혼의 교훈을 위하여,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기 위하여, 그런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모든 사건, 사고, 이런 또 성벽의 문제까지 마찬가지, 전부 우리 영혼의 유익에서 기록되었고 내게 줄 영적인 교훈이 있고, 아멘, 인내하게 만들고 또 성경의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오늘 말씀 보면 답이 나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입니다.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은 결국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성벽을 다른 말로 담입니다. 담, 성벽, 그런 개념. 당시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지만은 성경에서는 영적인 교훈으로 성벽에 세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담입니다. 두 번째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는 방어벽이 성벽입니다. 세 번째는 성벽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성벽에 있습니다. 그럼 이 성벽이 뭐 해버렸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읍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겠습니까? 그들의 담이 무너졌어요. 무슨 담이? 거룩의 담이. 거룩의 담이.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담이 무너지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패역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잡신을 섬기며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당연히 성벽이 무너지면 망함이 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2장, 에스겔서 42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 구약성의 1219페이지 에스겔서 42장 20절 시작.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에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이 담 성벽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무너짐으로 세소가 되고 타락하고 망해져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거룩이 무너지니까 주님이 쫓아내보지 않습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보루가 거룩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닌다 합시다. 그건 내가 주님 앞에 내 거룩함의 벽이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신부가 주님 앞에 지켜나갈 거룩함의 성벽이 담이 무너져 버리면 이는 세속화가 되어버려요. 세속화. 거룩함과 세속에 속된 것이 구별이 담이고 성벽인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오염과 물결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앙이라. 무엇이? 거룩이 무너졌어. 그럼 거룩이 무너지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특별히 마지막 우리가 거룩한 주의 신분을 이어가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보루가 담입니다. 담. 성벽. 내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속의 더러운 타락과 오염과 부정한 물과 세상의 더러운 물들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거룩한 성벽을 야무지게 쌓는 거죠. 결국 성벽이 노아의 방주를 말하면 역청을 치는 거야. 역청. 만약에 방주에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그 홍수물이 방주 속에 들어와서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이 방주가 침몰하고 가라앉고 그 속에 있는 모든 8명의 사람과 모든 짐승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벽이 뭐요? 역청을 바란 거예요. 지금 말하면 거룩함을 입어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것이 무엇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해서 변화받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영적인 합당한 예배라, 곧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그 포로 생활에 잡혀가서 견고하게 자기 성벽을 쌓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며.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가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왕궁에서 자칫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왕이 먹는 산의 진미로,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있어. 그러니까 그 10대의 젊은 청소년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어. 그 어마무시한 왕궁에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거룩함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날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10대 젊은 아이가 말입니다. 내 신앙 지키고 내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는 것이 뭐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게 성벽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신부들, 우리 미래할 교회가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신실하게 주님 오시길 원하는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다니엘같이 이 세상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담을 싸고 성벽을 쌓는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근데 우리가 다니엘은 그랬지, 그렇게 넘겨가지 말고 그런 다니엘 같은 결정과 그 결심과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쌓는 성벽과 담이 내게도 필요하지 아니한가? 아멘. 다니엘은 그리 쌓았습니다. 쌓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환관자에게 은혜를 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이것이 성벽 쌓기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쌓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거룩을 쌓는 것이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의 성벽으로 삼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신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라. 거룩함의 성벽을 쌓아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일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너진 거룩을 쌓는 것이고 무너진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 말씀에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나는 거룩 안 해도 주님 볼 수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주님 만날 수 있어.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먹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삶이 되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주님 배우기를 원하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내가 주를 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 철저히 내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화평함을 쫓아가고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것이 말씀을 먹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가 거룩함이 무너지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거룩함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늘에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 느헤미야는 이걸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이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뭘 받지 말자, 수치를 받지 말자. 저기 공개하는 것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 그 얼마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저것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하지 않냐. 저들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대. 예루살렘 성임이 무너져 버렸대. 성전이 불타버렸대. 그 백성들은 더러워져서 이방으로 쫓겨가 버렸대. 이게 수치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그 수치를 유다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 무너졌어. 우상 숭배하다가 범죄하다 타락해서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읍은 황폐해져 버렸고, 성벽은 무너져서 황무한 집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방인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저들을 망하게 해버렸대. 하나님의 저들을 온 세계만 쫓아내버려 버렸대. 하나님이 그렇게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주님이 불러 태워버렸대. 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준대. 이미 그렇게 받아왔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는 그는 수치 받지 않도록 이 성벽 중건하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의 무너짐과 거룩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 성벽이 무너지니까 수치를 당하는구나. 그럼 역으로 성벽을 건축하면 거룩함이 보존되구나. 성벽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벽하면 무너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호세아 보게.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8절 9절 한번 봅니다. 호세아 7장 8절 9절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열방의 혼잡이 되어버려요. 혼잡은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담입니다. 이 성벽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영적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열방과 혼잡 섞여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뒤집지 않는 떡이 되어버린 거예요. 뒤집지 않는 떡은 줘도 안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폐기에 처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뒤가 잘 익어야 주님께 익은 전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뒤집지 않는 전병에 주님 앞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죽을 날에 가까웠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거룩함의 담이 무너짐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열방에 쫓겨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오늘날의 기독교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거룩하게 살자라고 말하면 율법주의자라 말합니다. 거룩함을 강조하면 행위 구원론자라고 정죄합니다. 무조건 은혜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만 강조하면요, 진짜 제대로 은혜를 알면 반드시 거룩함으로 갑니다. 은혜를 몰라서 은혜가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은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요. 자, 이걸 접어도 한번 왔다 가겠습니다. 디도스 2장. 우리가 너무나 자주 먹는 말씀 아닙니까? 디도스 2장 11절로 13절. 은혜는 이런 것이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자, 디도스 2장 11절로 13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받는 은혜의 양육받는 생활이죠.
은혜로운 생활입니다. 은혜 받고 사는 생활, 하나님 은혜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생활, 그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삶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시작.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고.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거룩입니다. 은혜의 생활에 결정받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하면서 은혜의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실제는, 지금 제가 쓰는 단어 실제는 열매입니다. 열매. 은혜의 열매는 뭐요? 거룩입니다. 방탕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절대 은혜의 열매가 아닙니다. 은혜의 열매, 은혜의 결실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은혜의 생활입니다. 다시 우리가 15절 한 번 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은혜 생활하면 신부대 주님께 갑니다. 은혜 생활에 다 들어있습니다. 은혜 생활하고 은혜를 양육받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경건치 않은 것을 버려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은혜로 주님이 양육해 주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도록 역사해 주고, 이것이 거룩 아니에요. 거룩. 이런 거룩한 삶을 살면서 복수는 들림의 소망 속에서 주님의 나타났음을 기다려 살도록 역사해 주니까 어찌 신부 단장에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실제 모르고 은혜의 알맹이를 모르고 허울 좋은 껍데기만 알기 때문에 은혜 하면서 거룩을 저버린 거예요. 그 실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은혜 이꾸루 거룩입니다. 은혜 생활의 결과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 철저히 뭐라? 은혜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철저히 은혜 생활해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은혜 생활, 그 은혜 생활이 은혜로 양육받는 생활인데 화평함을 구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들림 받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은혜 생활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디도스 2장 11절 13절을 설교로 딱 제목을 붙이면 은혜 생활의 결정판. 은혜 생활의 결정판, 은혜로 양육받는 그 삶의 결정판은 거룩이고 신부단장이고 들림받아 가는 겁니다. 이는 빼도 복도 못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은혜는 나를 거룩함으로 끌어갑니다. 나를 주님 오심으로 끌어갑니다. 휴거의 소망으로 끌어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끌어가는 것이 은혜의 실제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언 24장 30절로 32절. 잠언 24장 30절로 32절. 시작.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남해 본적, 가시의 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자가 그냥 이렇게 시골을 지나가면서, 정왕이라는 말은 기왕에 지나가면서 말입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퍼져버렸습니다. 밭에 가시덤불이 퍼져버렸으면 쓸모없는 밭이 되는 거예요.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여버렸습니다. 씨를 뿌려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관리 안 한다는 거죠. 경계선이 없다는 거죠. 쓸모없는 포도원이 되고 쓸모없는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그걸 보고 뭘 봤다? 훈계를, 이 말은 내 심령의 밭은 어떤가, 이걸 봤대. 지나가는 쓸모없는 밭을 보고 자기 심령의 밭을 조명해 본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내가 생각이 깊었고, 이것을 보고 내가 훈계를 받았다. 훈계는 주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아마 이 잠언 기자가 솔로몬이죠. 길을 가면서 이런 쓸모없는 밭, 관리되지 않는 밭, 그런 포도밭에서 혀를 찼을지 모릅니다. 아주 게으르구만, 아주 지었구만 하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솔로몬에게 훈계합니다. 네 마음의 밭은 어떠냐? 너는 네 마음의 밭이 이런 가시덤불로 퍼져 있지 않냐?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람 마음 아닙니까? 염려, 걱정거리 아닙니까? 저주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수많은 왕비들의 놀림감으로써 자기 마음에 가시덤불이 퍼져 있었습니다.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왕비들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야 솔로몬아, 너는 네 마음의 돌담이 무너지지 않았냐? 너는 왕비 때문에, 이방의 왕비 때문에 네 마음의 돌담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돌담 말이야. 너 그 무너지지 않았냐? 너 우상 숭배하지 않냐? 너 바알 섬기지 않냐? 너 밀곰 섬기지 않냐? 수많은 잡단 왕비들의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 가서 불행하면서 너 우상 숭배하지 않냐? 바로 네 마음의 돌담이 무너지지 않냐?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걸. 솔로몬은 보이는 포도원, 보이는 밭을 보고 비난했는데 주님은 솔로몬의 마음밭을 들어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은 전부 다 내게 유익을 주는 교훈들이고 말씀들이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훈계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받던 솔로몬처럼 그러하지 아니한지, 내 마음은 예루살렘의 성벽같이 거룩함의 담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정말 내 마음에 잡초나 가시덤불이나 은근키나 얇은 돌들이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자, 예레미야 4장, 우리 모든 것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 적용시키면 전부 다 은혜고 복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늘 우리 마음 가죽을 베고 우리 묵은 마음의 땅을 갈고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이 없고 잡초가 없고 돌담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관리되어가는 우리 마음의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우리 느헤미야 2장 18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느헤미야 2장 17절.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7절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저는 이 수치라는 단어에 상당히 깊게 왔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부끄러움을 받는 문제구나, 수치를 당하는 문제구나. 그냥 저기 쳐들어온 통로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수치 문제가, 성벽이 무너지면 수치받는 일이 벌어지거나 성벽이 거룩입니다. 무너진 신앙은 반드시 날마다 거룩함으로 일깨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이 성을 중간하기 원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15절에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하사, 지금 주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무슨 감화를 주시나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어떻게 길이 없어. 시작.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주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느헤미야에게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무슨 감동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살펴보고 상황을 파악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7교회에서 두 교회가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사도 교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지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뭐요? 주님이 너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어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디가 많이 무너졌는지, 얼마만큼 무너진지 상황을 파악하고 행편을 알아보라고 주님이 너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이 처음 사랑에 무너진 처음 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줍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원래는 처음에 떨어진 자가 아니었대. 그 어느 순간에 처음 사랑을 떨어뜨려 버렸대. 저버려 버렸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진다면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서 이런 자가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3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3절 똑같은 말씀이 흐르고 있죠. 3장 1절로 3절 시작. 사도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하나님 7명과 7배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위에 다시 굳게 세우라 이 말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상황을 조사해보고 행편을 다시 보고 다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새롭게 일어서라. 다시 재건축하라.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랴. 동일한 에베소 교회에 준 경고와 사도교회 중에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라는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똑같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래.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고 일어서면 주님이 다시 이기는 자로 서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성벽을 재건하는 약속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약속이 여기도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상황을 살펴보라고, 그 모든 처지 행편을 한번 살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하라고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베풀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는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청원했고 주님이 도와서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감동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그냥 그 자기 출세에 만족이 있었다면 주님이 그런 마음 감동 주시겠습니까? 줄 수가 없지. 그런데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12년 2차는 얼마인지 일단 1차로 12년을 왔습니다. 그 화려했던 페르시아 궁궐 생활, 아무 부족하면 그 생활, 넉넉한 그 생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맨 땅에 헤딩해 버립니다. 느헤미야가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총독의 월급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아.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그 점을 오히려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백성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하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을 중건하기 위한 그 마음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이 그런 감동도 주고 그 하나님의 70일의 시작점을 시작하는 그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 신부단임에 가는 것이 참 어쩌면 느헤미야가 맨땅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인내함으로 묵묵하게 가야 되고 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곧 올 것이고, 참 그런 느헤미야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이미 에스라가 가 있는데 13년 전에 에스라가 갔습니다. 돌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여전히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일으켜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자기는 복으로 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로 17절. 그러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성을 중건하자고 방백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자, 16절로 17절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한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할렐루야. 자 18절 봅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제 느헤미야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다 돌아보니까 성읍이 다 무너졌더라, 성벽이 다 무너졌더라, 성문이 다 불탔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경을 받고 이런 비웃음을 받고 이런 조롱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서 수치를 받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자기를 도우신 일을 간증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처음부터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도록 내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갑자기 4달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술을 들여갔는데 내 얼굴에 수식이 가득하므로 왕이 내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 하고 묻기로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런 세세하게 그도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동안에 또 왕이 내게 일러준 말,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라. 진술을 가지고 왔고 제목을 주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공경하기 힘들지만은 이런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앞에 엄청나게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내가 왔다. 나는 그냥 옷이 하나님이 도우 하나님이 보내었어. 왕이 청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넉넉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 가지고 있던 이 백성들이 전부 다 힘을 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한 말이, 자 18절 제일 마지막에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 이것이 고생이지만은 힘이 들지만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선한 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고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주님의 힘으로 단장하는 것,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힘으로 단장하고 깨어 예비하고 주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것, 믿는 자로서 주님의 속에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착하고 선한 일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1장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빌립보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 이 착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생벽을 쌓는 일입니다. 힘으로 단장한 일입니다. 주님 나라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를 주님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달려갑니다. 주님이 성벽 쌓는 거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신부 단장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느헤미야같이 힘을 내어서 잘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이렇게 힘을 내어서 하고자 하는데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2장 19절 728페이지 시작. 호론 사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심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항상 대적들, 방귀꾼들, 악한 것들은 주의를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성읍을 중건하고 그렇게 다시 쌓는 일에 이 방해꾼들, 대적꾼들이 하는 말이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마귀가 성벽을 건축하고 신부단장하는 주님의 백성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 지금 뭐하냐? 뭐 신부단장 한다고? 뭐 휴거 준비한다고? 뭐 들림 받으려고? 웃기고 있네. 이게 업신이고 비웃는 거요. 그런데 20절 답이 나옵니다. 20절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미 느헤미야 손에 뭐가 있습니까? 왕의 친서 있습니다. 이거 내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납니다. 근데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입니다. 아닥사스 왕 친서 끊으면 그냥 끝납니다. 대적은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친서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버립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닥사스 왕의 이름보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손에 왕의 친서를 가졌지만은 그 왕의 친서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힘 있는 하나님 이름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런 우리 세울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이 착한 신앙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깨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친서보다 그걸 더 내밀했습니다. 어쩌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대적들에게는 하나님 이름보다 왕의 친서가 더 힘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친서를 안 내놓습니다. 주의 이름을 내놓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조롱 크게 의미 없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시작하셨고 우리를 날마다 끌어가고 계시고 이것 같아 주님 배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딱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분도 없다. 명록도 없다. 오직 예루살렘은 우리의 차지다. 할렐루야. 아무리 너희가 비웃고 조롱해도 너희 아무 상관없다. 참 우리가 주님의 나라 기업을 받고 신부의 복을 받고 주님께로 갑니다. 비웃을 자는 비웃고 세상은 조롱해도 우린 주님께로 갑니다. 이 느헤미야 같은 담당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욕 다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같은 이름 하나님은 절대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이를 잘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말씀하셨고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얻게 하라매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을 재건하는 이 문제, 단순한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벽이 의미하는 것이 거룩의 문제고, 자기를 보호하는 문제고, 하나님을 나의 성벽으로 삼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성벽이 무너지니까 수치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성도가 거룩이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조롱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온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성벽을 쌓아가고 노아처럼 역청을 발라가고 세상의 타락한 물결과 부패한 물결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주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우리 미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느헤미야가 왕의 칭세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형통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히 나아갔듯이 우리의 마지막 내 주님 오심의 길을 예배하고 주께로 이 영광스러운 길, 세상은 비웃고 조롱해도 결국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고 나면은 세상은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견고히 믿음에 서서 말씀에 서서 아름답게 달려가서 이길 것 같아 주님 만나 배웠는 그런 미랄이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